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 먼저 제가 24절 읽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이 큰 섬 영국에서 잘 보내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격리하고 또 이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사는 곳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이쪽 그 호남 남쪽에 있는 섬들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시간을 빼서 그 선교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남쪽 섬들을 한번 쭉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섬과 섬 이 사이를 지금 남쪽에 가보니까 다리가 놓아졌어요. 아, 섬과 섬 사이에 다리가 있으니까 쉽게 사람이 오고 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와 그 오촌 이 사이가 연결되고 있고 또 그 간격이 좁혀져 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걸으면서 이 아름다운 섬들을 보면서 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이라는 것, 하늘과 땅 사이, 왜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 하늘에 만드시지 않고 그 사이에 있어요. 땅 속에 만들지 않고 왜 우리 인간을 이 성과 악이라는 그 사이에 만드셨을까? 왜 인간을 과거와 미래라는 그 사이에 만드셔서 그 사이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 섬에 있는 주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리가 있는데 참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 너무 다리가 어마어마해요. 야, 이렇게 큰 다리,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려니 얼마나 다리가 크겠습니까? 근데 그 다리를 다 연결했는데 이 다리를 건너면서 혹시 한번 두들려 봤어요.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송수대교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설마 이 무너지겠나 하면서 차들이 부지런히 지나가는데 한번 다리를 이렇게 건너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속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라 그런 얘기 있죠. 그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그런 속담을 했습니까? 아무리 튼튼한 다리 돌다리라고 할지라도 확인하지 않고 건너가다 잘못하면 그 과신으로 인해 다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늘 매사 조심해서 아무리 튼튼한 다리 할지라도 먼저 두들겨보고 건너가라. 그런 속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참으로 치열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만히 보면 너무 불쌍해요. 저희들은 사실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불쌍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살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를 가만히 보니까 일자리도 없죠. 그 다음에 또 곳곳에서 이 젊은 이 자유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부려먹을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이 사회 시스템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우리 때 없던 인턴 제도가 많이 생겼고
인턴을 하면서 까불면 너 잘라? 그 다음 끝나? 그러니까 늘 눈치를 보면서 그 인턴 생활을 또 해야 돼요. 젊은이들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해서 좀 제대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아마 그 젊은이들에게 내가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될 거야. 아, 내가 이 길을 열심히 가면은 내 삶에 무엇인가가 열릴 것이다. 내 삶에 뭔가 좀 꿈과 비전이 열려서 좀 더 나은 세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리저리 돌다리를 이렇게 막 두들겨 보는데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로 내가 가는 길이야. 이게 정말로 잘 사는 길일까? 이런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확신을 찾고 있는데 확신이 서지 않는, 확신과 불확신 그 사이에서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이 너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확실한 그 자리와 또 지금 현재의 자리 사이에서 너무나 불안해하면서 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젊은 세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들을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에 있는 젊은 우리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모든 혜택을 국가로부터 다 받았어요. 학교 다닐 때 돈도 안 내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닐 때 직장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니까 그분들에게 주는 사회복지적 혜택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할머니들이 참 행복해요. 영국에 있는 분들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 다니는 그런 이 마을 같은 데 보면 되게 아름답고 좀 부촌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는 물건들이 되게 비싼 물건들, 아주 조그만 것인데 되게 비싼 그런 물건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아침에 식사하고 나서 연금도 받고 복지가 돼 있으니까 이리저리 돈도 써가면서 차 한잔 마시고 식사하고 아주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젊은이들은 너무너무 지금 이제 학비도 내야 되죠. 돈을 다 빌려서 물론 하지만 생활비도 빌려야 돼. 과거에는 다 정부에서 받아들였던 것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영국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 역시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뭔가 좀 확실한 우리의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젊은 세대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꼭 그 세계, 이런 삶의 세계뿐만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어쩌면 상당히 불확실함과 확실함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 그 확신과 불확신 사이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읽었던 도마라는 사람. 도마는 이 요한복음에 4번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그가 행동으로 나타난 사건은 3번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그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곳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사로가 죽은 장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하시다가 그 병자들을 고치시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 하니까 도망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피했습니다. 다른 마을로. 근데 나사로가 그 마을에서 죽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도마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면 필경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도마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거기 가게 되면 혹시 우리를 또 잡아 죽이지 않을까,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니까 도마가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마는 죽으러 가자. 완전히 정반대적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을 때 형제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가 가서 나사로를 일으키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만약 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제자라고 했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요. 이 동화처럼 자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예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형제 나사로가 죽었네. 삼가 나사로의 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입니다. 뭔가 여러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도마는 다 제자들이 침묵하고 있는데 나서서 함께 죽으러 가자. 살리러 가자 마시다 했는데 죽으러 가자.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첫 번째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요한복음 1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야만 너희들이 다시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초소를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그 초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 그곳으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그 초소로 데려갈 수 있도록 다시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 도마가 이 아주 뜬금없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도마가 주여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자세히 설명하면서 마지막 설교 이제 3년 거의 마무리 지어가는 그 시점에 제자들이 이제는 조금 성숙해야 될 그 시점에 그 제자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무슨 자꾸 어디 가신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늘 같이 우리하고 함께 있어야지. 이 얘기를 지금 도마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도마의 세 번째 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도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끝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20년은 자녀들이 기억을 할 수도 있겠죠.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끝나버려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도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 사용했던 모든 것들도 다 이제 정리하고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마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죽었는데 예수님 분명 죽었는데 무슨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뭐 다시 사셨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 저들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도마는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 공동체 신앙이 상승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아이씨 무슨 소리야? 예수님 살아나실 리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공동체 신앙이 막 상승되면서 커가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님이 살아나셨으니 우리 이제 좀 더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박명수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 인도한 것처럼 영적으로 뭔가 우리의 거처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번 일어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신앙을 또 상승시키며 좀 더 이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이겠어요. 근데 이 도마의 얘기는 뭡니까? 부활 무슨 얘기? 나는 못 믿겠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자가 정말로 우리 스승 예수인지 나는 그 손을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직접 내 손으로 그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리고 확인한 후에 그때 믿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늘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과 믿음.
어쩌면 우리가 신앙이 적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늘 인생이 머뭇거리는 때가 많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베드로도 예수님 제자 도마도 의심과 믿음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마지막 재확인 후에 믿겠다라는 그 선언은 어쩌면 도마가 한 얘기는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도마의 이 모습을 보고 도마의 신앙은 잘못됐다. 그리고 또 도마는 참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3년 동안 따라다녀갖고 그따위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도마랑 너무 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은 도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이에 믿음과 의심 사이에 던져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속으로 던져놓으신 게 아니라 믿음과 의심 사이에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 사이에 놔뒀어요. 그 사이에서 성화라는 것도 일어나고 그 사이에서 내 인격을 수양해 나가는 모습도 나오고 그 사이에서 더욱더 믿음 있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던져놓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도마를 잘못됐다, 이 사람 신앙이 형편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도마의 의심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불신앙과 신앙, 믿음과 의심,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의 나라, 이 두 나라, 두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이 길이 옳은 것일까? 저 길이 옳은 것일까?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는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제가 그 친구들 결혼할 때 벌써 한참 됐잖아요. 결혼할 때 어떻게 친구들이 저한테 그 여자친구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왜 물어봤겠어요? 오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확신이 안 서는 거 이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 사이에서 한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딱 해서 야,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 야, 딱 인상이 너무 질리는 인상 아니냐? 너 평생 볼 사람을 그렇게 질리는 인상인 여자를 데리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같이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아라.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이유가 있냐 했어요. 또 이야기했어요. 야, 딱 보니까 신학을 했다. 여자가. 신학을 했으면 네 머리 그거 너보다 훨씬 더 실력도 뛰어나고 지금 거기서 학교에서 조교도 하고 있고 여신 여자 신학도인데 너 잘못하면 박살난다. 좀 그래도 여자가 조금 그래도 뭔가 몰라서 남편이 좀 틀릴 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또 잘못했다고 어떻게 늘 꼬투리 잡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여간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제가 5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어요.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근데 놀랍게도 결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어요. 이 친구 이 의심이 되는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다가 나한테 물어봤으면 친구 말을 참고로 해서 조금 아니죠 가야 될 텐데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결혼해갖고 이제 집들이를 하는데 저를 초대해서 그 집을 갔어요. 집을 갔는데 그 사모가 저한테 딱 그 첫 번째 제가 좀 질리는 인상이죠? 갑자기 뭐야 아주 그냥 쫓기자기 쓰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이 아니 친구한테 물어봤던 자기 마누라가 된 여자 다 내 얘기도 다 얘기한 거예요. 밥을 먹는데 입에다 넣는지 어디 코에다 넣는지. 이야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여자가 좀 여장부예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 거 털고 이렇게 그 뒤로 자주 만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뭔가 사람이 머뭇거릴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우리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확신이 서지 않은 거예요. 그때 머뭇거리는 게 이리로 가야 될까 저리로 가야 될 것인가, 내가 살아왔던 환경들,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들 총동원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어?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의심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의심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안에는 있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권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는데 완전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와 있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경험이 그것을 확실히 알 때까지는 그거 모르잖아요. 바로 이 도마가 그랬던 것입니다. 이 두 사이에서 뭔가 확실한 것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하여간 예수님의 손과 또 옆구리를 만져봐야만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이 도마는 어쩌면 자기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에서 끝날 때까지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보는 것,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늙으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마지막 축복을 하게 되는데 장자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이삭을 그 아버지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이삭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이 났고 또 이삭은 되게 손이 부드러웠어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과거 같았으면 눈으로 확인하고 큰아들인 걸 확인하고 축복을 했을 텐데 눈이 안 보이니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아 이게 큰아들이다. 아 이게 둘째 아들이다.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이 그 둘째 아들 에서에게 아니 이삭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서 야곱에게 헷갈렸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그 털을 붙이게 하고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 그 축복을 다 받고 결국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만지는 것을 가지고 의지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이것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때 이 눈이 1.5까지 돼서 웬만한 걸 다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눈이 조금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저걸 봤는데 어느 때 내 눈을 내가 의심하게 됐어요. 아, 아닐 수도 있겠다. 나는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자꾸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본 그것을 제가 거둬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눈이 이제 희미해서 100%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 우리 인간이 손으로 눈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아 이게 정말 맞는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의식도 흐려지고 손의 감각도 둔해져서 내가 손을 넣는데 이 흙인지 이게 모래인지 이건 몰라요. 손인지 흙인지 모래인지 그 구분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안 올 것 같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그때를 살게 될 텐데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과 만지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도마에게 하나하나 깨우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 젊은 도마가 눈으로 손으로 믿겠다고 한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저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도마를 그냥 지켜보시면서 다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못 박힌 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못 박힌 손을 직접 도마에게 내주시면서 만져봐라. 창에 찔린 이 옆구리 허리를 보이시면서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주셨던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확실하게 이걸 확인했다면 확실하게 믿어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아멘. 제가 이 고등학교 때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산기도 특별히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저는 이제 좀 되게 기도하는 교회에서 많이 컸어요. 그래서 그 신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를 갈 것인지 이게 고민이 많이 된 거예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좀 좋은 학교였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거의 100여 명 정도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통 4년제 대학교에 들어가는 50% 이상이 다 4년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저도 이제 이제 선생님도 내려와서 이리저리 그냥 하는데 신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 고민을 하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을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시간만 되면 이 버스 타고 산에 갔어요. 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엄청나게 하나의 불꽃 같은 것들이 그냥 머리를 팍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까? 정말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질문을 하면서 뭔가 그래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조금 이 싸움 같은 것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냥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산에서 기도할 때는 좀 영적으로 약한 사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고등학생이 얼마나 영적으로 약했겠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뭔가가 이게 잠자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제 목을 확 잡으면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말은 안 나오죠. 옆에서 막 물러가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속에서 소리가 잘 안 나오고 하면서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증표로서 보여주셨구나. 살아계신다는 것을 한번 이 불꽃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이제 영적으로 싸우면서 이런 부분까지 보여주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신학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 확신한 가운데 있었으면 여러분 지금 그 시대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았겠습니까? 그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없이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살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삶을 지금까지 많이 살아오진 않았지만 뒤를 돌아가서 보니까 의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참 많았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너 인생 가운데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확신을 주시고 그렇게 늘 이렇게 밀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신, 의심 이러한 것 사이에서 믿음, 완전한 믿음 사이 그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제 모습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지는 아직까지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온전히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어느 때일까? 온전히 믿음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때가 어느 때일까? 하는 질문들을 늘 합니다. 이 칼 바레트라는 세계적인 신학자 바레트는 이 의심이라는 것은 예스와 노 사이에서의 머뭇거림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은 예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스와 주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노 사이에서 왔다 갔다 머뭇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머뭇거림이 사실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제가 주님 품 안에 가는 동안까지 끊임없이 이 의심과 믿음 그 사이에서 믿음으로 좀 더 믿음으로
정도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까이 가면서 어쩌면 인생의 시간을 보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의 그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 정말로 그들이 그 믿음에 어떻게 봤을 때는 고들어가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세계를 가만히 놔놓고 하나하나 자기를 성찰했을 때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고 하는 그런 깊은 탄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서에 나온 인물뿐만 아니라 시대 속에서 살아왔던 그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역시 마찬가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의심한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심은 확실하지 않다는 그런 곳에서 확실하지 않다는 그 확신에서 옵니다. 이런 의심은 왜 생겨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성을 넘어서면은 어떤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을 넘어서면 의심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넘어서면 의심이 생겨납니다. 예상한 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 예상을 넘어버렸어요. 우리가 경험한 한계가 이 정도 경험했는데 지금까지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그 한계를 넘어버리면 정말로 하나님 계신 것인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심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의심들은 어김없이 그런 어떤 한계상을 넘어서면 반드시 생겨납니다. 보십시오. 이 도마에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 도마가 의심이 생겨나겠어요? 안 생겨나겠어요? 아니 이미 나사로는 죽었는데 자기의 생각과 이성을 넘어버렸어.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겠어요? 혹시나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시고 죄지 마시고 그러면 어찌 모르는데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가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의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도마는 오늘 과학적 세계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대표적인 하나의 표상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 젊은 세대들이 과학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 이성의 한계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성 안에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이성보다 더 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한계보다 더 높으신 그 생각의 한계를 넘어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이성 안에 가둬놓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의심이 나쁜 것입니까? 전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때론 이 의심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력,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의심이 고착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도마를 향해서 끊임없이 손을 대고 계셨던 것은 도마가 계속해서 혹시라도 저렇게 의심의 사람, 또 늘 불확실 속에서 빈정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텐데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도마에게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고 확실하게 그가 확신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늘 빈정되고 부정적이던 도마의 인생관이 그 세계관이 그렇게 굳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의 삶에 조처를 취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가진 방식대로 나를 보고 내 손으로 나를 만져보고 내가 가진 방식대로 네가 나를 봐라. 그리고 네가 가진 방식대로 내 손으로 나를 만져보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아멘. 네가 가진 방식대로 확신하고 그리고 그 방식을 뛰어넘어서 믿는 자가 되어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도마를 하나하나 어루만지시면서 그 믿음을 자꾸 일깨워 주시면서 그것을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도마의 인생을 강화해 보면은 이 도마가 이제 그 뒤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딱 베드로와 지금 도마가 두 번째. 근데 이 도마가 이런 고백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게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 받아들이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절대 생겨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믿음을 하나하나 키워나가는 첫 번째 기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깨닫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이 길로 인도했을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밀한 그 모습들을 내가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이 길을 막았더니 이 길을 여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이게 나에게는 가장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여셨네?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 이끄시는 그 길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이에요. 아멘. 이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평생 내 인생의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참으로 늘 붙잡고 나가야 될 나의 메시아, 나의 해방자이십니다라는 고백. 이게 믿음 안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바르트가 믿음이란 무엇이냐? 첫째는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는 알아가는 것.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고백하는 것이 이 세 요소가 믿음 안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걸. 바로 이 도마는 그 과정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여러분 이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허리를 보여주시면서까지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어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했던 이 도마는 이제 성경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 도마가 이 인도 마드라스 그 남쪽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차 이 교수님과 함께 이 마드라스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도마가 기도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했던 불이 있는데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무릎 그 바위가 무릎 자국이 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죽었다는 그런 것들이고 도마의 뼈와 이런 것들이 있는 그 무덤이 거가 있는데 거기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과 또 우리 서도원 총장님 우리 모든 학생들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어쩌면 제 평생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겠어요. 눈이 시려울 정도로 더 이상 이 눈꺼풀이 그 정도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한 인생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끄시는 일들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별명이 붙은 이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 땅 이 인도 마드라스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 죽었다. 참 얼마나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배가 변변치 못하고 비행기도 없던 시절. 그 시절에 그 먼 곳에 가서 이교도들에게 당시에 그 신앙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심 속에서 자꾸 머뭇거리는 그들에게 그 참된 믿음의 길을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줬던 그 도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뭐 제 2의 핵심이라 할 정도로 참 많은 그 시간들을 거기서 찬양을 하면서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원성 그 찬양을 하는데 참 너무나 이 감동적으로 참 눈물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이에 던져놓았습니다. 불신과 믿음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영생과 영벌 사이에, 참 복과 참 저주 사이에 우리를 던져놓았습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복을 위해서, 영생을 향해서, 참 하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꾸 우리 몸이 끌려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악으로 끌려갈 때가 너무 많아요. 대부분의 우리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참 조금 눈을 찌푸리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또 고부간의 사이, 여러 사이, 그 사이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이를 주는 것은 그 사이에서 서로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공간을 주신 것은 마음대로 이렇게 막 뭐 자주구지하라고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사이에서 서로가 대해야 될 하나의 A와 또 교육적인 방법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여줘야 됩니다. 부부 사이 마찬가지. 늘 의심하고 저 남자가 저 여자가 혹시 뭐 이렇게 의심하고 해나가면서 뒤나 캐고 있으면 이게 부부 사이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함부로 아무리 친하다고 그냥 뭐 저 남자는 그냥 내 밥이야 하면서 막 저 여자는 내 밥이야 하면서 막 하나의 그 사이의 어떤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막 그 서로 침략해서 짓밟아 버리면 그 사이가 올바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사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이, 그 사이에서 우리의 인생은 선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길,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이 그 사이에서 마지막 어느 순간에 종착 마지막 그 마무리를 지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을 칼빈은 영화라 했습니다. 영화.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믿음의 세계 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갈 그때, 그 영화의 세계,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그 마지막 시간. 지금 우리는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다가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좀 더 거룩한,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이 사람 살만한 그런 그 공동체, 가정 이런 것들을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만들어가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으로 가는 하나의 시간들. 말하기는 오늘 이 도마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세심한 하나의 그 터치가 오늘 저희들에게 와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에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아멘. 조금씩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